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주부에 또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너무 길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현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중독이 제일 사람들에게 많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 중독일 것 같아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쇼핑 중독. 맞아요. 쇼핑 중독. 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일 중독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에 걸려서 그 중독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해외로 다니면서 도박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뉴스나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도박 중독은 인구에 대비해서 6.1%라고 합니다. 영국이 1.9%, 캐나다가 1.7%에 불과한 데 비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캐나다보다 약 6배나 되고 영국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취업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2%가 자기는 일 중독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주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에 취직하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페이는 많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삼성이 제일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들에게서 상속받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여러 가지 중독의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나쁜 습관과 죄악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선악과를 따먹다 어디에 걸렸어요? 목에 걸려서 여기 솜새가 볼록 나와 있어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죄값이에요.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땀, 가시넝쿨, 엉겅퀴, 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약이겠죠. 그러므로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또 좋은 목사님도 들어가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은 보약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식을 먹이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그래서 약이 됩니다. 마음에 분한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노여움도 벗어버리고 악한 생각도 벗어버리고 또 사람을 비방하는 거 있죠? 비방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입의 말, 그 나쁜 말, 응? 아름답지 못한 말 이런 걸 다 우리는 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했던 것도 갖고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가 정글에 갔는데 우연히 코브라 뱀하고 맘마 뱀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코브라 뱀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이 든 이빨로 싸우다가 맘마 뱀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맘마 뱀이 축 늘어져 버렸어요. 코브라 뱀이 축 늘어진 맘마 뱀을 먹습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먹어버리고 나서 코브라 뱀은 그 맘마 뱀 속에 있던 자기가 전해준 그 자기 독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선교사는 우리가 이웃을 죽이면 그 독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남을 심히 괴롭히면 그로써 내가 만족한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게 된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다이가 지웅이를 사랑해서 맨날 괴롭히죠. 입을 벌리네. 우리의 사회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여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며 낙심하고 분노하며 미움 등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마음의 독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후에 돌려주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결국에는 내게로 그대로 내가 선하게 악하게 좋은 것을 이웃에게 베풀면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만 악하게 하면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던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웃에게 잘해주면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쉬지 않고 다가오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다 좋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웃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뻐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웃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미소를 싹 짓고 그 다음에는 조금 소리내서 호호호 웃어요. 하하하든지 호호하든 여자들은 호호하고 남자들은 하하하고 웃어요. 웃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웃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아파트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고무 밴드 운동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뭐 손자들을 보고 크게 웃겠어요. 그래서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으하하하 막 웃으라 그래요. 그러면 웃는 사람을 보고 서로 막 계속 웃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깍꿍을 해요. 거기서 서로 이렇게 고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마주 보면 깍꿍하고 그러면 또 웃어요. 그래서 웃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만 웃어요. 웃을 시간이 없어.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대해보면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작은 사람들 실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쉽게 웃고 잘 웃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많이 웃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기뻐할 줄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것을 꿈꾸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행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이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응? 두 번 이상 하는 거는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는 그 기쁘실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작년에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 작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1,349달러나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28위가 된대요. 경제 규모에 있어서 이처럼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몇일까요? 57이래요. 57위. 거의 3만 달러를 돌파해서 세계 28위로 경제 규모가 있는 우리가 행복 지수는 57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세계에서 1위가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래요. 핀란드. 네덜란드가 6위, 호주가 10위, 독일이 15위, 미국이 18위, 영국이 19위, 프랑스가 23위, 일본은 몇일까요? 일본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54위. 54위. 최초 삼성경제연구소는 성균관대학과 함께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조건으로 뽑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젊어야 행복하대요. 젊어야. 우리 젊은이들 좋겠어요. 첫째가 젊어야 행복하고 둘째는 남보다 잘 살아야 행복하대요. 그건 다 인정하죠? 셋째, 많이 배워야 행복하다. 넷째,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다섯째,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한다. 여섯째, 가족과의 여가를 중시해야 한다. 일곱째, 결혼 유무는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결혼들 안 하나 봐요.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라고 졸라도 갈 생각을 안 한대요.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다섯째가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돼. 이게 조금 마음이 좋더라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웃어.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다? 이혜인 수녀님의
기쁨꽃이란 시를 보면은 거기에 한 번씩 욕심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쁨꽃 맑은 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노여움도 버릴 때 기쁨이 마음에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스님이 쓰신 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둘째 다 알죠? 말씀 읽어서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든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 쉬지 말고 하라는 게. 그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일상적인 삶은 기도와 관계없는 오락 프로그램들이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깁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같이 운동하는 67세 할머니를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내가 잘해주는지 먹을 것만 있으면 주고 잘해주는데 나는 나를 믿어.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 처음 봤어.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서는 기도를 생각하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중얼하고 다니라는 거.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정신병자 줄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방으로 막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조금 1%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앉아서 할 때. 2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뭐 꼭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걸어가면서, 밥하면서도 묵상으로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으로 해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그럼 효과가 더 훨씬 큽니다. 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귀에 들리면 2배로 기도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한 기도보다 2배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뭘?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자연적으로 생활에 밀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도 기도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로.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뜻이겠죠? 응? 그저 감사하다는 말이 아주 초보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간에 감사를 끼워 넣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한 단어마다 감사를 끼워 넣어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뭘 하든지 머릿속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쉬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어떻게 좋아요? 좋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암이 왔어.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맨날 고민만 하고 살면 나을까요? 안 낫죠.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걸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오히려 하세요. 암이 왔는데도 감사하시면은 그 암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도 하고 모든 방법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걱정을 해도 결과는 감사로 우리가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어 원망하는 말을 그치도록 했으나 계속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불평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처지가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원망하니까 결국 불뱀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할 만한 처지에 있더라도 불평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불평 때문에 마귀가 틈탔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 원망, 탄식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 찢기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중생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신유의 축복,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졸거나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죠.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문둥병자가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부르짖었어요. 낮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소원이 있고 응답해 주시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원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10명의 문둥이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높여서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돌아갔는데 그중 1명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문둥병이 나온 데다가 구원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혜종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마지막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단계를 높입니다. 내가 계속 감사하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점점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고 깊게 발전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그 열매로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